2005년에 한국에서 나온 영화가 있는데요. 제목이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이 제목의 영화를 나눈 적이 좀 다른 각도에서 나눈 적이 있는데요. 군대 영화인데요. 이제 군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 주인공인데 동네에서 같이 자랐던 세 명의 친구예요. 친구 한 명의 친구가 있는데, 한 명이 군대를 먼저 가고 한 명이 뒤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친구가 고참이잖아요. 병장이고 자기 이등병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서 이제 따로 불러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반갑다. 너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잘해줄 테니까. 나랑 있을 때는 야라고 불러. 그리고 내가 뭐 다 해줄 테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이렇게 해서 아주 엄청난 혜택을 이제 부여해요. 근데 그 군대 늦게 온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는 원래 군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군대 가면 부조리가 많다더라, 뭐 계급이 깡패라더라,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막 이 뭐랄까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군대에 오게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친구를 만났으니까 이제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군대는 비록 부조리가 있으나 내가 마음을 잘 먹으면 내가 바꿀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보다 한참 고참인데 이제 곧 전역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도 큰 소리를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 내무반이 막 뒤집어지게 돼요. 그런 그 일이 맞춰지고 나서 이제 자기 친구, 병장이었던 친구가 전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친구가 나가고 나니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거기 남겨진 친구가 일병이겠죠. 얼마 이렇게 옛날처럼 행동하려고 하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그때 내 친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결국 내가 여기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빌붙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매우 기회주의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강한 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진짜 약한 거였어요. 그래서 몰랐다가 친구가 사라지고 나니까 아무도 자기 편에 안 서니까 그게 두려워서 빌붙어요. 이제 밑으로 기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해요. 자기가 거기 적응하는 거예요. 무슨 개혁이 아니고 여기 그냥 내가 잘 살아남는 게 과제가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에 자기보다 아래에 이제 후임이 또 있었거든요. 이 사람, 이제 군대에 남겨진 사람에.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왔을 때 자기가 잘해줬어요. 친구 있을 때는.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근데 친구 나가고 나서 잘해주는데 이 친구가 자기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위에 선임인데도 왜 그러세요? 뭐 옛날에 안 그러더니 왜 갑자기 이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담배 꺼. 그러면은 꺼야 되는데 안 끄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후임을 처음에는 잘 보살피다가 이제 버려버린 거예요. 얘도 버려버리고 자기는 저쪽에 다수 속에 들어가서 거기 빌부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이 친구는 혼자 남았는데 자기가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 자살을 해버려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자살한 걸 보고 이 중간에 있는 이 친구가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휴가를 나왔는데 자기 친구 있잖아요. 자기 선임을 찾아가서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끙끙대고 있어요. 그러다가 친구한테 말을 못하고 자기가 그 죄책감에 자기도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영화가 이제 끝나는 거죠. 이게 지금 굉장한 것을 담고 있는 영화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한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얘가 죽었으니까. 내 잘못된 생각으로 얘를 잘못했기 때문에 얘가 저렇게 빗나가다가 결국 저기서 적응 못하고 자살했다 하고 자기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무슨 그렇게까지 생각하냐, 그거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의 의지가 약했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양심의 가책,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가 생각을 좀 지금 너무 깊이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말을 하죠.
그렇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저희가 어쩌면 많이 무뎌진 양심 때문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했기 때문에 오는 이런 여파 같은 거에 대해 저희가 많이 무뎌져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여기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라고 할 정도로 아주 치밀하게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그걸 이기지 못하고 죽는 걸로 가는 거죠. 이것은 저희들에게 저 사람이 참 어리석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하는 부분을 한 번쯤 돌아보도록 만드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자라고 우리가 과연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이거죠. 우리가 그런 기회가 별로 없고 차라리 생각한다면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이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빠르게 우리가 달려가는 곳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에게 그래서 참 중요한 부분들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본문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사람 앞에서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의 문제로 이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이 영화의 바탕으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잠깐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분위기를 이제 먼저 저희가 다시 점검해서 본다면 이미 상황을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은 그곳에 거짓말을 했잖아요. 무슨 안악자손이 있어요. 안악자손은 이미 옛날에 죽었는데, 그렇죠? 네피림이 죽었잖아요. 네피림이 다 죽었는데 홍수 때 키가 좀 크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네가 그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명명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해놓고 우리 못 간다고 하는 모든 불가능성을 다 뒤집어가지고 다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듣고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만들게. 너무 악한 거죠. 그렇게 한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지나왔습니다. 모세가 거기에 서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장면을 저희가 지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 하나님의 답변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 20절에 보시면은 내 말대로 그들을 용서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원래 그들을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는 그림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세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할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 그 뜻을 갖고 계셨고 분노하신 것뿐이죠. 여기에서 용서하시고 대신에 그 조건을 달아요. 그렇죠? 21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한다.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런 말이에요. 원래 의미로 본다면 내가 살아있는 한 그런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영원하시니까 영원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는 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 영광이 충만하겠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맹세한다 그거예요. 내 존재를 가지고 다시 절대로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2절과 23절입니다. 용서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벌이 있다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22절에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렇죠? 저희는 그 중에 한 가지만 경험해도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그 강물이 피로 변하는 거 여기 요 앞에 강이 다 피로 변할 때 여기 우리 늘 야외 예배 가는 곳에 그 건파우더 파크 물이 다 피로 변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21세기에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다 달려가죠. 뉴스가 다 달려가서 거기를 취재하고 진짜 피인지 확인하면 전 세계에 퍼지는 거예요. 더 빨라요 이때보다. 그렇죠? 그거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면 우와 하나님하고 저희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10가지를 경험했어요. 저희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런데 등을 돌렸죠. 그 다음에 그 애굽과 광야에서 즉 홍해를 건넜고 홍해 건너는 것도 말이 홍해를 건넜지 저희는 한 번도 경험 못했어요. 태어나서 21세기에 사는 그 누구도 로켓을 쏘아 올리는 저희들도 경험을 못했다고요. 그 경험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의 이적을 보고도 그거 다 봤는데 이와 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카운트를 해보면 예전에 그 마라 사건이나 뭐 이렇게 그 고기 먹는 사건 뭐 몇 가지를 떠올려 보면
저희 생각이 10개가 될까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통해 볼 때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10번이 있었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계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리하여 이제 그 결론이 나는 거죠.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다. 누가요? 그 사람들. 근데 그때 여기에는 자세히 안 나오죠. 좀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나이가 20살 이상, 당시에 어른, 그 어른의 그 나이가 20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고 하셨죠. 19살 이하는 살리고 판단력이 없으니까 판단력이 있는 20살 이상은 다 죽이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심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정확한 나이는 안 나오지만 이제 그 뒤에 가면 나오죠. 그래서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고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20살 이상은 다 죽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따라요. 또 거기 23절 중간 부분에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 즉 20살 이상 말고 19살 이하에 있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그걸 듣지 않고 무시하고 거역하고 반대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결단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걸음을 정확하게 결정하신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따라오게 되는데 24절이죠.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의 갔던 땅, 아까 그 가나안 땅이죠.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일단 일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20살 이상의 나를 거역한 자들은 다 죽일 거고 19살이라도 밑에라고 해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살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살리겠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 이 부분만 저희가 더 살피고 이제 다시 조금만 더 생각하겠는데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요 되게 굉장히 많이 분노하셨거든요. 막 여기까지 사람 얼굴이 빨개졌을 거예요. 아마 피가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많이 분노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는 모습이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을 무서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의 그들이 저 골짜기에 있으니까 그리로 가지 말고 돌아서 홍해 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들어가라. 이 말은 뭐냐면 약간 뒤로 후퇴하라는 말이에요. 전진해 왔잖아요. 후퇴하라 이거야. 뒤로 다시. 그래 돌아가야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현재 가나안을 두려워하고 전체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하신다고 그들이 그 겁먹었던 것을 한꺼번에 없애지 못해요. 이미 충분히 겁을 먹었고 안 가고 싶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억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어차피 거기 안 들어가게 할 거니까 이들은 돌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나와라 이거예요. 거기 나와서 돌아가자 이거죠. 거기 어려운데 괜히 가지 말고 어차피 못 갈 거니까 돌아가자라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 자체는 이거에 대한 반응은 저희가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엄청난 분노를 갖고 계시지만 당장에 그들이 갖고 있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에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또 그 중에 일부를 벌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또 앞으로의 걸음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은혜로운 반응으로 그들 앞에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23, 24, 25절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22, 23, 24죠. 보면은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갈렙 쪽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갈렙 쪽에. 꼭 갈렙은 아니다 해도 우리가 어차피 갈렙 쪽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못을 받고 시작해요. 선을 딱 그어놓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저희들의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성탄절의 의미가 그런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쁜 것이 아니고 옳은 건데요. 우리가 거기에 딱 머물러 있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거기에만. 즉 갈렙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 갈렙이 산 것처럼 내가 살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틀린 게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저희가 아까 저 영화에 나와 있는 저 사람처럼 이렇게 작은 부분에 대해서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극을 받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즉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아실 거예요. 그 아까 23절에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결코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19살 이하는 무조건 다 살아요? 아니,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어미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볼 때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먼저 갈렙에게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갈렙을 이렇게 하시기로 했는데 그럼 갈렙은 죄 안 짓고 살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 포인트부터 죄가 없어요? 천만의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나 범죄합니다. 모세가 범죄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완전하지 않은 상태를 여기서 봐야 돼요. 그 갈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들어가게 됐다. 그러니까 그는 오케이가 아니고 그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이거예요. 누구하고요? 23절에 나와 있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이 부류에, 즉 범죄하는 부류에 속한 사람에게 자유하지 못하는 자도 여전히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3절에 저희가 돌아봐야 될 것은요, 갈렙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갈렙이야, 갈렙 쪽에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볼 것을 못 본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래. 즉 갈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모세고 뭐고 다 똑같아요. 다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 알고 이스라엘 인도하죠. 결국 죄를 졌잖아요. 그렇죠? 나를 멸시하는 사람, 그 범죄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범죄하는 사람에게 그들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으로 저희가 묘사한다면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수도 없이 넘어져요. 죽을 때까지 넘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침대에 누워서도 우리가 죄를 져요. 죽음을 맞이하는 침대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 게 인간입니다. 절대로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로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심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도 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캐치를 해야 돼요. 바로 저 영화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무뎌진 양심이 얼마나 무뎌졌는지 저걸 보면서 아유 쟤는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그래. 나이가 20밖에 안 되니까 뭘 알겠어? 한 50은 살아야 한 60은 살아야 인생을 아니. 그때 가면 아유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 털어버리고 일어나지. 이렇게 말하는 우리 자신이 부끄럽다 이거예요. 원래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많이 무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는 것, 바로 그 모습 그대로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어 나갈 때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그래 갈렙이 은혜를 받았네. 나도 은혜를 받았지. 내가 그 갈렙이네. 참 감사하네. 여기에서 머물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아주 심한 감정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는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때 저희가 다시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삶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이것을 읽어내라 이거죠.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죽었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20살 이상은 이미 여기서 관약한 죄가 있으면 죽고 19살은 다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 다 똑같다 이거예요. 내 말을 거역하면 다 죽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법에 우리를 세우면 예수님이 없으면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첫째, 둘째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구원받았는데도 이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우리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애통해야 된다 이거죠. 저는 그 부분을 여기에서 읽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흔들하고 취소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우리가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한쪽에 서 있다는 이 생각 속에서 마치 항상 그 의인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양심이 무디어져가지고 누구를 향해서나 환경을 향해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무딘 양심이 있지 않는지 그거를 여기서 읽어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읽어내는 분이요 진짜 구원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는 거예요. 그거 읽어내지 못하면 구원이 너무 가벼워요. 아유 아무나 받는 거 구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돌아보고 생각할 때마다 그냥 감사한 건데 그렇죠? 근데 자기 이 상황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할 때 즉 나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고 나보다 더 악한 인생은 저기 있고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기 시작하면 마치 나는 갈렙 쪽에 마치 그것이 완전한 것처럼 거기 서 있고 저쪽에 다 죽을 자들 저쪽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앞에 서서 행동하고 말한다면 주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해야지 못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여기에서 10번 이상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 이 분노가 사실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10번이 아니고요. 10,000번도 넘어요. 10,000번도. 저 죽어야 돼요, 그냥 저는. 10,000번이 넘으니까. 10만 번이 넘을지도 몰라요. 제가 기억 다 못하니까요. 그거 헤아려가지고 다 그거 회개해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못해요, 그거. 아무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슈퍼컴퓨터가 있으면 몰라요. 슈퍼컴퓨터는 자기 과거를 기억할 수 있겠죠. 우리는 못해요. 다 잊어버리니까.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그냥 죽었어요.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미한 칼날로 자르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가 며칠 후에 만나게 되는 상징적인 날, 성탄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니까. 절대로 안 되니까. 구원받아도 이 모양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제가 여기에 말씀을 적어드렸는데요. 그 이사야 53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기 하이라이트 된 보세요.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머리가 꽉 막혀가지고 눈도 막히고 이게 하나님이 뚫어주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죄 가지고 자기 죄로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그 누가 감히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겠느냐.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바보 멍청인 거죠.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헤아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다 죽어나가는데 예수님이 다 죽고 있는데 자기 지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상황은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땅히 형벌받을 저게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 자신이 그 마땅히 형벌받을 정도의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는 지금을 돌아보면 돼요. 나 구원 받았거든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지금 돌아봤을 때 형편없어요. 그걸 돌아보는 순간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는 순간 주님의 오심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죠. 아무도 막지 못하는 눈물.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다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탄절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이 오늘 이 밤에 한 번쯤 다시 재고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12월 25일이 아니지만 이 땅에 오시는 날이 365일 중에 하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오셨고요. 그 오시는 것을 놓고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이기 때문이 아니고 매일매일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가 오늘 본문에서 너는 10번 그렇게 죄를 짓냐? 내가 벌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아유, 그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10,000번, 10만 번인데 제가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까?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돌아볼 때마다 이런 구원의 감격들이 살아있는,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가 그래서 더 깊이 다가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느 해와 다르게 이번 만나는 성탄 주일에는 더더욱 우리 안에 참된 감사가 풍성하게 깊이 있게 우리 안에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를 우리가 깊이 머금고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일들도 주님께 더 힘있게 맡길 수가 있어요. 왜요? 그분은 너무 강하시거든요. 너무 놀라우시거든요. 너무 은혜로우시거든요. 나 같은 자를 품으시니. 그러니까 달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약한 모습 그대로 가져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맨날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연약해요.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으켜주세요. 이걸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특권도 이 말씀 위에 다시 한번 헤아리고 그 위에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성탄절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의 걸음 속에 이 말씀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 원하고 우리를 다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은혜의 팔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 되어주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보다 더 정죄하고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힘있게 세워져서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걸음을 잘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의 자리에 모두가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